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8장입니다. 8장에는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 대신 사울이라고 하는 시브리식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사울의 등장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커다란 박해 사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된 후 박해 선봉에 서서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했습니다. 9장에서 사울은 박해로 인해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 내에 기독교 신자들까지 모두 색출해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신임이 두터운 기사가 등등하고 전도가 유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 복음을 전하자 도리어 유대인들로부터 배교자로 몰렸고 살해 위협까지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고향 다소로 내려가 거기에 칩거했습니다. 이후 사도행전 11장에 사울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회를 위해 다소로 찾아가 사울을 불러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피해 다소에 칩거한 지 13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부터 바울은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3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그리고 당시 세계의 중심이던 로마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모두 16장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전도 여행까지 마친 후 바울은 21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거기서 체포되고 맙니다. 바울이 체포된 시점은 사도행전의 분량만 놓고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후반부 내용의 절반이 되는 때입니다. 이때부터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바울은 자유의 신분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타고 압송되는 바울은 한 사람의 죄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랜 여행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던 바울은 출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죄수의 호송 책임을 맡은 백부장에게 피력했습니다. 그렇지만 백부장은 바울보다는 항해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에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결정인지가 증명되었습니다. 27장은 죄수에 불과한 한 사람의 충고를 무시했던 결과가 가져오게 되었던 엄청난 재난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재난 속에서 바울 일행을 제외한 270여 명의 사람들은 생존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절망과 공포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의 위기 대처 능력과 영적 리더십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건 바로 이 재난으로 인한 절망과 공포 가운데였습니다. 바울은 자신들만 살고자 하는 선원들의 이탈을 막고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죄수에 불과한 바울의 말을 일고의 여지도 없이 무시했던 백부장이 이제는 바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해 주었습니다. 백부장의 태도가 돌변한 건 단지 바울이 재난을 정확하게 예측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뿐이리라. 나는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구원의 소망이 없어진 그들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뿐 아니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을 건져 주실 것임을 알려 주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죄수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영향력이나 영적 리더십은 신분이나 지위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과 생명을 건져내는 영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을 통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276명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 원주민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았습니다. 불을 피웠는데 바울이 나무를 넣다가 나무에 숨어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은 그것이 공의의 실현이라고 여겼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라. 살인을 한 죄수가 광풍 속에서는 유행이 살아남았지만 결국 공의의 여신은 독사를 보내서 끝내 그를 심판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오랫동안 기다려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신으로 추앙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바울은 그곳 원주민의 우두머리인 보블리오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마침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울은 그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해주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 섬의 병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답례로 바울 일행은 그곳 사람들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고 항해에 필요한 물품까지도 넉넉하게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해를 처음 시작할 때 바울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항해를 마칠 때쯤 바울은 배에 함께 탔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에게까지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존중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고귀한 신분이나 지위에 속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위기와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바울의 신실함과 그 신실한 믿음으로 빚어진 바울의 고귀한 인품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 독사에 물려도 아무렇지 않은 바울을 주위 사람들이 신으로 추앙한다고 해서 바울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바울의 중심은 죄수의 신분이든 신으로 추앙받는 위치에 있든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배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는 사람, 그 말씀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존귀케 하며 그 말씀 또한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여생을 살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분과 로마의 감옥을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인으로 고결한 신앙 인격의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빚어지는 고귀한 인생의 한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죄수의 신분에서건 신으로 추앙받는 위치에서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주옵소서.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이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세워준다라고 여기는 착각에서 벗어나 오직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케 하네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을 고결하게 빚어가는 은혜를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